예, 모두 앉으십시오. 예, 앉으시고. 예, 책 피시고, 불교다기 앞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희순보살님 앞에 와서 무생리보살님과 같이 책 좀 보세요. 책 없는 것. 네, 이렇게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항상 몸 건강하게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동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가 엊그저께 김장 운영 한다고 너무나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같이 동참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덕분에 김장도 잘 마쳤고 또 저희가 이렇게 나눠줘서 또 해양할 수 있는 곳에 다 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더불어서 제가 김장이든 동지든 초파일이든 하다 보면 우리가 김장이 작년에도 속이 부족했고 올해도 또 속이 부족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 우리가 항상 가정이 하면 몇십 포기는 눈에 감이 오는데 절에 하다 보면 몇백 포기가 되고 또 속을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꼭 김장, 동지, 된장은 제가 선수합니다. 항상. 하다 보면 꼭 말이 있는 분들이 있어. 양이 많다느니 어쩌다느니 이게 하나가 통일되지 않은 게 보니까 항상 뭐가 부족해. 실수를 한다거나.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일체 또 잡음 없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아무리 많이 썰어도 하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더 실수 없이 해 나가서 내년에는 한 2,000포기 해버려가지고 아예 아무도 말소리 없게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지도 이양 한 쯤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실수한 거 되풀이하지 않고 제가 누구누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원래 항상 주지는 밑에 바닥부터 위에까지 모두 다 알아야 주지를 한다고 그런 거 있습니다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항상 책임질 수 없으면 주지스님한테 반드시 얘기해야 된다. 꼭 얘기하지 않으면 탈이 나. 내가 보면 경험에 의해서 하는 얘기인데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적은 한 주먹이 한 주먹이 다 퍼져가지고 그냥 바뀐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올해부터는 다시 생각을 해서 김장도 내가 다시 했어야 됐는데 양념뿐만 아니라 버무리는 방법도 그걸 그래서 김장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제치지 않고 버무리는 사람이 있고 또 보면 이제 제치긴 제치되 앞에는 각각이 하나 넣으면서 뒤에는 한 번씩만 더 문대주면 좋은데 한 번도 안 문대는 뒤에는 하얘.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착각했어. 이제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먼저 실습을 누구나 통일되게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게 우리가 다 주부한다 해서 다 한 것이 아니라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리고 또 잊어버릴 수도 많고. 그래서 혹시 이제 근데 더불어서 이렇게 배달 가고 받아본 분들은 김장이나 깍두기가 너무 맛있다고 고맙다고 꼭 전화가 그렇게 와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고생하셔서 그렇게 했다 하고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6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할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전 주에 부처님께서 승단의 조직까지, 이게 승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받드는 사람, 받드는 것, 부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을 받들고 옹호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의 조직까지 포함해서 승가라고 합니다. 그게 그래서 불법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부처님의 법을 받드는 분들이 새롭게 출가하고 제가 승단이 포함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우리가 가섭 삼형제나 마하가섭이나 또 부처님의 사리불 목걸련이나 또 부처님께 최초에 그 절을 희사한 빈빈사라왕이나 이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이 야사가 부처님을 만나 출가하다. 야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야사가 대부호 출신의 아드님이고 나중에 야사의 아버지도 똑같이 제가 성단의 최초의 제가자가 됩니다만 그 야사를 얘기합니다. 다섯 비구를 개화하신 지 오래지 않는 어느 날 아침 일찍 훌륭한 가문의 아들 야사가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왔다. 야사는 깊이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지난밤 궁궐 같은 집 안에서 밤늦도록 아름다운 무의들과 즐겼는데 이른 새벽 문득 깨어났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젊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기만 한 무의들이 피곤한 몸에 절어 잠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쾌락과 욕망의 민낯을 본 것이다. 그동안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웠던 것이 얼마나 더덥고 한멸스러운 것인지를 깨닫는 그는 집을 뛰쳐나와 부처님 계신 곳까지 이른 것이다. 아, 이렇게 괴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더덥고 비참합니다.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야사여,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잘 왔습니다. 그대에게 가르침을 설하겠으니 앉으십시오. 야사는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커다란 기쁨이 차올라 황금 신발을 벗고 부처님께 다가왔다. 부처님께서는 다가와 앉은 자리에 앉은 야사에게 법문을 들려주기를 시작했다. 보시에 대한 이야기, 계율에 대한 이야기, 천상에 대한 이야기, 쾌락에 대한 욕망의 위험, 타락과 오염, 그리고 욕망을 여의는 데는 대서오는 공덕에 대해 순서에 따라 설법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야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유연해지며 활짝 열리고 기쁨으로 차오르고 청정해지자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문을 베푸셨으니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이치,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였다.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이치를 듣자 티없이 깨끗한 천에 염료가 잘 스며들듯이 야사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법이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이다라는 티끌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야사는 부처님에게 출가를 허락해 주기를 청하였고 부처님은 그의 출가를 허락하셨다. 이제 성스러운 거기 보면 여기에 법문을 한데 야사에게 법문한 내용의 가장 포인트가 그겁니다.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이치,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중생들에게 내보이는 가장 중요한 법문 중에 하나가 그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세상은 모두 고에 가득 차 있다. 일체계고다. 그 고에 가득 차 있는 그게 어디서 오느냐? 고집성제. 내가 탐진치 삼독심이나 욕망이나 집착에서 온다. 그 다음에 고멸성제. 내가 그 고에 있는 일체의 고 속에서 그 고를 멸해야지만 고도성제, 참다운 행복의 길, 참다운 안락의 길, 참다운 해탈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성제를 야사에게 법문을 했고, 뭐 지금도 그러겠지만 우리도 큰 스님들 앞에서 법문을 하기도 전이나 내지는 용암만, 얼굴만 쳐다봐도 내 마음이 행복하고 가슴에 있는 업장에 녹아내린 것 같단 말이야. 그게. 근데 하물며 2564년 전, 66년 전에 부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자체만으로 그냥 아라운가를 등득해버린단 말이에요. 최고의 깨달음을. 야사 또한 부처님의 그 말을 옆에서 들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사가 출가를 합니다. 거기에. 뒤늦게 아들을 찾으러 사방을 헤매던 야사의 아버지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렀다. 부처님은 그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 야사가 잠시 보이지 않도록 신통을 일으키셨다. 세존이시여, 혹시 제 아들 야사를 보았습니까? 부처님은 그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 이리로 앉으십시오.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대의 아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사를 얘기한 겁니다. 원래 부처님 경전의 거의가 부처님의 방편이지만 방편조차도 신통력을 보이지 않아요, 실은. 근데 여기서 야사의 아버지에게 법을 전하고 설득하고자 그래서 잠시 야사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제 야사의 아버지가 왔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정중히 절을 하고 한쪽에 앉은 야사의 아버지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보시를 하고 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어서 다음 세상에도 그리 됩니다. 욕망에는 재난이 깃들어 있고 덧없으며 번뇌를 일으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욕망을 떠나면 커다란 공덕이 찾아옵니다. 야사의 아버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이 서서히 열려갔다. 그리고 아들과 마찬가지로 법의 눈이 생겨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에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 길 있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 눈 있는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틀어 올리듯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세존께 기이합니다.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승가에 기이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제자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도록 귀의하겠습니다. 이제 귀의하겠다는 게 받들어 모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사의 아버지는 불법성 삼보에 기이하는 첫 번째 제가 남성 신자가 되었다. 그 아들의 모습을 보자 아버지가 말하였다. 아들아, 내 어머니가 지금 슬픔에 잠겨져 있다. 부처님의 허락을 받는 야사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뵙자 그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났고 이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삼보에 기이하는 첫 번째 제가 여성 신자가 되었다. 그의 출가 소식을 들은 친구 50여 명도 부처님께 나아가서 가르침을 청하고 출가하기를 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존께 출가하고자 합니다. 잘났습니다, 비구들이여. 가르침을 잘 들어주었으니 그대들은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청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야사의 친구들은 출가 수행자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는 구적기를 받고 비구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자 그들의 마음은 집착이 없이 번뇌로부터 해탈했다. 그러니까 야사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야사였단 말이에요. 대부호의 아들. 그 아들이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뭐 얼마나 돈이 많은 뭐 요즘에 우리 한국의 재벌집이나 재벌 3세들도 가끔 언론에 나옵니다. 뭐 그러는데
이 한국의 재벌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나 인도의 재벌들은 엄청납니다. 그 가치가. 우리가 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삼성이지만 인도로 가나 중국으로 가면 그 10위 안에도 들지도 못해. 우리가 보는 관점에 우리나라가 1위인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한 대부의 아들이 출가를 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아버님도 부처님한테 돌아와서 부처님의 말씀에 듣고 제가 신자가 돼서 최초의 남성 신자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그 남성 신자가 야사에게 집으로 가서 어머님의 슬픔을 좀 달래줬으면 좋겠다고 어머니한테 갔는데 그 어머니도 야사를 보고 부처님 법을 받들어서 최초의 여성 신도가 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것에 법을 전파하고 또 따르는 신도가 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구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우바세우바이라고 합니다. 일반 제가 신자가 있으니까 비로소 사부 대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부, 이부 대중은 이부는 말 그대로 비구와 비구니만 대중을 거느린 게 이부 대중입니다. 출가 집단에. 사부 대중은 네 가지의 부류의 집단인데 그 네 가지가 아까 얘기했지만 비구, 비구니, 우바니, 우바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비로소 승단이 갖춰지게 됩니다. 또 야사의 친구들도 같이 부처님에게 귀의해서 부처님의 다시 제자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야사가 대단히 중요한 초창기에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전도선언이라고 타이틀을 잡았지만 이제 전법을 표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부처님께서 처음 만나고 처음 제자를 받았던 5명의 비구, 그게 오비구겠죠. 이제 오비구와 야사 친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비로소 전법을 행해합니다. 그게 5 비구와 야사와 그의 친구들은 교화하여 일반으로 인도한 부처님은 세상으로 전법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굳히고 이렇게 전도 선언을 하였다. 이제 전도 선언을 하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천상과 인간의 세계에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대들도 천상과 인간의 세계의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의 안락을 위해 세상을 연민에 여겨 천상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십시오.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비구들이여,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하며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십시오.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하십시오. 본래부터 티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지 못해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들으면 깨달을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도 가르침을 펴기 위해 우주벨라 장군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부처님께서 천도 선언을 합니다. 모든 비구들이여,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깨달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내가 받았으면 모든 중생에게 해양을 하고자 하는 대원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원력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의 안락을 위해, 세상을 연민히 여기는 천상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부처님께서 비로소 전도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내 깨달음을 모든 중생과 함께 하고자 부처님께서 우주벨라로 갑니다.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우주벨라에 가서 그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세간으로 다니면서 설법할 때 법을 듣고 믿음이 생겨 출가하기를 청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구제길을 주려면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데 그동안의 믿음이 사라져 구제길을 받지 않는 일이 생겼다. 비구들이 이 일을 엿주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처님 법을 믿고 계를 받아야 되는데 계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은 못 줄 거 아니에요. 오로지 부처님이 앞에 가서 부처님이 계를 줘야지 계를 받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부처님 계신 곳까지 너무 멀고 그러니까 가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돌아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부처님께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대들도 구적기를 주어 제자를 두는 것을 허용합니다. 구적기를 받으려는 사람이 있거든 이와 같이 하십시오.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며 나 아무개는 부처님께 기이하고 가르침에 기이하고 승가에 기이해 지금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 합니다. 열애 아라한 정등각자는 저의 스승이십니다. 이제 부처님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게 3번 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 아무개는 이미 부처님께 기이하고 가르침에 기이하고 승가에 기이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열애 아라한 정등각자는 나의 스승이십니다. 3번 말하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이렇게 3번 말하는 자는 구적기를 받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없어도 정등각자 앞에서 니들이 다짐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하면 니들이 구적기를 하고 출가를 허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이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교단의 수를 가르쳐서 우리가 말하는 그 가섭이 있고 마가섭이 있는데 구분하고자 마는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바냐 바라밀다 그러지 않습니까? 반야신경 지혜로 가는 그 경인데 마으니까 큰 지혜로 가는 경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가섭 삼명제인데 뒤에 나오는 또 마가섭이라고 있어요. 그게 똑같은 이름의 가섭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가섭이라고 뒤에는 마라고 넣을 겁니다. 한편 전도선언을 한 부처님은 우루벨라로 향하였다. 그곳에서 마가다국의 명성이 높은 가섭 삼형제와 그 무리 1000명을 제자로 받아들이셨는데 불을 섬기며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그들에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셨다. 그러니까 가섭 삼형제는 기존의 우두머리예요. 실은 종교지도자. 어떤 종교지도자의 우두머리냐면 지금도 그랬지만 배아교라고 합니다. 그 불을 섬기는 것이 있어요. 실은 불을 섬긴다는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도 그 옛날에 저기 메소포타미아 서남아시아도 거기에 그 조로아스트교라고 했는데 그것이 일종의 똑같은 게예요. 그 불을 섬기는 게예요. 어쩌면은 그 초창기의 종교사 쪽으로의 왜냐하면 불이 가장 그 성스럽고 모든 동물들이 불을 보면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불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는 종족은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불이 용원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아까 가섭 삼형제는 불을 섬겼던 그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요, 온 세상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불타고 있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몸도 마음도 불타고 온갖 욕망의 대상들도 불타고 있습니다. 즐거운 느낌도 불타고 괴로운 느낌도 불타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도 불타고 있습니다.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죽음의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아서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애착을 두지 말고 욕망을 불어일으키는 대상에도 애착을 두지 말며 모든 느낌에도 애착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애착을 두지 않고 싫어하여 떠나면 탐욕이 비파르고 탐욕이 비파랐기 때문에 해탈합니다. 그가 해탈하면 해탈했다라는 지혜가 생기니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 어떤 존재로도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설했을 때 그 비구 1000명의 마음에 커다란 기쁨이 일어나서 집착이 사라지고 번뇌에서 해탈되었다. 가섭 삼형제가 거느린 제자가 1000명입니다. 그 1000명이 이제 비로소 부처님께 동시에 출가를 합니다.
이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최대의 출가자들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일명 우리가 부처님의 제5비구가 있지 않습니까? 5비구. 그 다음에 부처님의 16아라한이 있고, 그 다음에 500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1250의 제자라고 합니다. 거기에 1250의 제자 중에서 가섭 삼형제가 데리고 있는 제자들이 거느리는 사람들이 1000명이 출가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목골령과 사리자가 사리불이 제자를 거느리고 출가를 합니다. 250명에. 그래서 1250명에 비로소 부처님의 교단이 생겨서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도 1000명이 움직인다 하면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말 그대로 1000명이 움직인다 하면 건 곱하기 3 내지 5에 이렇게 5천 정도의 시중을 두는 나머지의 우호적인 또 제가 신자가 뒤를 따른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결국은 6,000명이 동시에 움직여요. 그냥. 그 당시에 지금도 규모가 거대하는데 그 당시에 수천 명이 같이 운행을 하고 탁발을 하고 부처님의 법물 듣고 한다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게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또 비로소 부처님이 그런 제자와 같이 거느리고 같이 갔을 때 얼마나 뿌듯할까요? 또 얼마나 기분이 든든하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1000명의 제자들과 같이 이제 거느리고 다닙니다. 부처님은 가섭 삼형제를 비롯한 1000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국의 왕사성으로 가셨다. 마가다국 빈미사라 왕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진리를 얻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우쳐 들어가 의심을 뛰어넘고 유혹을 제거하고 두려움이 없기를 얻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승의 가르침을 신뢰해 부처님께 귀의하였다. 어느 날 빈비사라 왕이 생각했다. 세존께서는 어디서 지내는 것이 좋을까? 마을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오가기 편하고 부처님을 뵙고 싶은 사람들이 오기 쉽고 낮에는 번잡하지 않고 밤에는 소음이 없어 조용하고 인적이 없고 홀로 명상하기에 알맞는 곳이면 좋겠다. 나의 이 대나무 숲이 딱 그런 곳이니 이 숲을 부처님을 비롯한 승가에 포시하면 어떨까? 왕은 황금 물병을 부처님께 바치면서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대나무 숲을 부처님을 비롯한 승가에 기증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대나무 숲을 받으시고 귀송으로 왕을 축원하셨다. 이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색하고 탐스러운 마음은 보시로서 없을 수 있고 성내는 마음은 인욕으로서 영원히 떠나게 되며 어리석음은 선한 일을 함으로써 멀릴 수 있으니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재빨리 열반에 이르니라. 가난하여 보시할 재물이 없더라도 다른 이의 보시를 보고서 함께 기뻐하라. 함께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몸소 보시하는 것과 똑같은 복을 쌓으리라. 이제 부처님께서 빈비사라왕에게 개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께 보시한 최초의 이제 사찰이 중림정사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대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런 토양 위에 부처님을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대나무 죽자 써서 이제 중림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대나무가 이렇게 여기 보면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인도나 그쪽 가면 대나무가 어떠냐면 우리 대나무하고 틀려요. 우리는 대나무가 빽빽하면 사람들이 못 다니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대나무가 이렇게 나무가 하나가 있으면 이렇게 퍼져. 그냥 나무처럼. 말 그대로 나무예요. 이렇게 막 등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길이 있어. 그렇게. 한 나무에서 이렇게 뭉퉁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도 우리는 얇은데 거기는 자르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속이. 그래서 집을 지을 수 있어. 그쪽은. 그래서 말 그대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집을 짓지는 못하잖아요. 여기는. 근데 거기는 그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대나무가 우리처럼 반듯한 것도 있지만 다 이렇게 휘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그 중림명사를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께 보시해서 최초의 사찰인 이제 중림정사가 여기서 탄생합니다. 여기에. 그때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왕이 부처님에게 대나무 숲을 보시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내었다. 이래서 빈빈사라 왕은 부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재앙이 되었고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가 탄생하였다. 이제 그분들이 원래 부처님은 뭐 우리 같이 집에서 살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다 저 숲에서 살고 나무 밑에서 명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완행을 다니니까 항상.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그냥 법문을 하셔요. 그냥 거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같이 지금 같이 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 공간에 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 절은 가장 모든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올 수 있는 그 장소. 그래서 지금은 산속에 있지만 옛날에 수백 년 전이나 이런 전에는 용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뭐 문장도 없었고 오라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사하촌이랍니다. 절이 먼저 생기면 절 밑으로 마을이 형성돼. 그것이 절과 마을의 관계란 말이야. 그게 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절 밑에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큰 절 한번 봐보십시오. 저기 뭐 법주사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딥니까? 저기 수덕사나 이런 데 가보십시오. 한번 올라가는 길에 그것이 수백 년 동안 그 밑에 지금은 상가나 마을이 다 있지만 그가 다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전부. 그래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는 곳, 또 부처님이 계신 곳에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번잡하지도 않는 그곳에 빈미사라 왕이 그 대나무 숲을 보시해서 최초의 사찰인 거기에 이제 중림정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실은 가장 중요하면 초기에 여기서는 이제 안한존자도 안 나오고 가섭존자도 안 나오지만 초기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두 분이 나옵니다. 원래 사리불과 목걸려는 사리부타와 목갈리나는 둘이 친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친구야. 아주. 그리고 이 친구들은 워낙 뛰어난 대부호이면서 뛰어난 어떤 그런 머리가 천재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가히. 그러니까 자기의 그 종교의 우두머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같이 데리고. 또 부처님과 같은 연배기도 하고 또 이분들은 워낙 우리가 말하는 신통력이 다 있고 모든 것을 다 능히 행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의 뛰어난 제자니까 부처님이 그 법을 전하기 전에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부처님보다 먼저 죽어요. 열반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목련존자는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신통력을 바라는 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이제 신통력이 있지만 모든 뭐 부처님도 뭐 삼면육통이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 제자들이 방편지로 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통제일이 목련이 되는 거고 사리부타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할 정도의 부처님의 상수제자입니다. 상수제자. 상수란 말은 부처님의 좌우를 안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쪽이 사리불이라면 한쪽이 목련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옛날에 임금 옆에가 누가 있습니까? 좌우로. 우의정, 좌의정 있죠.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원래는 넘버2가 뭐냐? 넘버2는 우의정이야. 부처님이 봤을 때 항상 오른쪽이 먼저예요. 거기에. 그리고 왼쪽이 세 번째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오른쪽에 앉은 분이 누구냐? 사리불 존자야. 사리불. 그러나 사리불은 항상 부처님께서 내 대신에 내가 피곤하니까 법문하다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리고 모든 대중들이 탁발하고 좋은 곳에 있다 그러면 사리불 존자는 항상 혼자 남아서 뒤 청소를 하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스님들도 소지하고 그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라고 행자 때 그릇 닦는 게 최고의 공덕처럼 항상 사리불 존자는 모든 굳은 일을 다 하신 분이 실은 그것이 바로 사리불 존자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이제 사리불과 목련의 출가가 나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머물러 계실 때 일이다. 그때
왕사성에는 산자야라는 유행승이 25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다. 이제 산자야가 목련 사리불의 스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승들. 이제 그 종교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사리불과 목련은 그 종교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제자 두 사람인 사리불과 목련은 산자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바른 법을 일러준 참다운 스승을 애타게 찾으면서 먼저 생사를 뛰어넘는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자라고 약속했다. 그때 5비구의 한 사람인 마성비구가 아침 일찍 옷을 입고 가사와 발으로 들고 왕사성에서 탁발하러 나섰다. 마성비구는 눈을 아래로 향하고 위를 갖추고 단정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사리불이 이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거룩한 분이나 거룩한 경지로 가는 길을 갖춘 자가 세상에 있다면 저 사문이 그런 사람일 것이다. 저 사문의 스승은 누구일까? 지금 탁발하는 중이니 저 사문을 따라가다가 탁발이 마치면 물어보자. 그 후 마성비구가 왕사성에서 탁발을 마치고 성을 나오자 사리불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당신의 얼굴은 청결하고 피부색은 맑고 깨끗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의지해 출가했고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의 가르침을 좋아하십니까? 이제 마성비구가 얘기하기를 석가적 출신은 위대한 사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 세존께 의지해 출가했고 그 세존께서는 나의 스승이고 나는 세존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그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승의 가르침을 상세하게 들려줄 수는 없습니다. 간략하나마 그 이치를 들려주겠습니다. 나의 스승 세존께서는 모든 법은 원인에 의해 생겨나고 원인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것이 위대한 사문의 가르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성비구가 부처님에게 들은 가르침을 한 구절 들려주자 사리불에게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법의 눈이 생겨났다. 사리불은 친구인 목련에게 달려가 마성비구를 만난 사연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었는데 목련은 듣자마자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그 사리불과 목련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야. 이미 그 종교의 지도자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도 다 알 거 아니에요. 또 그의 스승 산자야 밑에 있지만 스승과도 같은 그 스승이 있어도 내가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가래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해방되는 스승을 찾자 했을 때 마성비구가 단 한 줄로서 얘기하잖아요. 사리불과 목련한테 모든 법은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고 원인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것이 위대한 산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 가르침의 제1의 가르침의 공약이 뭐냐? 모든 것은 이제 인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함으로 저것이 사한다라고 하는 인연법 속에서 그 얘기를 단 한 줄만 얘기해도 그들은 금방 알아채겠죠. 얼마나 우리가 말하면 요즘에 행복하고 깨달으면 어쩌면 막 등골이 오싹하고 털이 슬지 않습니까? 그런 보다 훨씬 더 큰 감격을 받았을 거야 아마 사리불이나 못 관련하는 목련존자는. 그래서 이제 그 친한 목련존자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사리불이. 두 사람은 스승인 산자에 가서 함께 부처님 문화로 들어가자고 권유하였지만 산자에는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250명의 도반을 이끌고 부처님에게 나아갔다. 부처님은 멀리서 이들의 오는 모습을 보고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저기 오고 있는 두 사람은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한 쌍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알고 이제 경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산자야가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가 부처님한테 말 그대로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자야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에 이제 가장 아끼는 제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둘러 가니까 자기가 거느리는 250명의 그런 제자들도 부처님한테 함께 귀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가섭 삼형제가 1000명의 제자와 1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부처님한테 귀의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교다인 가장 상수 제자인 차오부처인 사리불과 목련전자가 25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부처님께 가서 그 귀의합니다. 거기에 사리불은 우리가 그 눈을 얘기하지만 그 반야신경에 반야신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반야신경에 그 사리불이 이 사리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부처님께서 사리불한테 얘기를 해. 마하바냐 바라밀다신경 가장 큰 지혜경을 얘기한 관자재보살이 쉽게 말해서 관자재보살님이 부처님한테 그 법을 받았다. 무슨 법을? 우리가 말하는 공에 대한 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까 가지 않아도 간 것이고 간 것도 가지 않는 것이라는 것처럼 공도 마찬가지예요. 공도 이 안에는 우리가 여기에 지금 불교대학의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거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이 있겠지만 나머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수한 많은 생명들 속에서 부처님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이에요. 공이. 단순하게 비었다는 게 아니라 가득 차게 비어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뭘로? 불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묘유입니다. 묘유. 진공묘유. 참다운 공은 묘유.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가득 찰 묘자다 있을 유자. 그것하고 같은 얘기예요. 사리부라 그러잖아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바냐 바라밀다시. 관자재보살님이 그런 바냐 바라밀다시를 그런 지혜에 실천하는 그 길을 얘기하는 누구한테? 이렇게 봐보십시오. 여기 위에가 맨 위에가 부처님이 계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관자재보살님이 관자재보살 간센보살 관자재보살님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한테 전달을 하느냐? 그 법을 사리불한테 얘기합니다. 사리불한테. 왜? 사리불이 가장 잘 법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상승 법문을 거기에 사리불아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색과 공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표현했지만 한문으로 그 모든 것들이 사리불이 이러이러하다. 사리불아 너는 이 뜻을 아느냐? 뭐 사리불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부처님이 말하는 행동 하나 말하지 않아도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몇 안 되는 제자 중에 몇 안 되는 제자 중에 사리불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합니다. 진짜. 거기에. 물론 다른 제자한테 얘기하겠지만 다른 제자들이 쿡쿡 반대하지만 부처님이 없는 곳에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하구나. 사리불아 네가 내 대신에 법문하라. 이것이 부처님과 같은 얘기로서 같이 얘기해. 그래서 비구들이여 또 도반이라고도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은 10가지의 다른 말로서 감히 근접하지 못하는 것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초기의 교단을 형성하는 그런 5명의 비구들, 5명의 부처님 초기부터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야사와 아까 야사 있지 않습니까? 야사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처님을 받들어서 거기에 제가 교단을 제가 신도가 남성 신도 여성 신도가 돼서 제가 신도가 돼서 비로소 부처님의 불교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 어쩝니까?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완성이 되니까 그 많은 숫자가 막 그 또 부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만 가지에 막 달려고 오는데 거기에 그러면은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법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뭐 우리가 말하면 말 그대로 대나무 숲이지만 뭐 어마어마한 대나무 숲을 부처님한테 드렸지 않습니까? 그 대나무 숲의 중림정사를 부처님한테 받듭니다. 받들어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 오고 멀니까 부처님이 계신 곳곳마다에 그 기회를 받고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나머지 비구들에게 제자들한테 이렇게 외치라. 이들이 그런 사람들을 외치는 사람이면 출가자도 하고 받아주겠다. 기회를 주라는 얘기죠. 거기에 그렇게 오고 나서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산자의 제자인 목련존자와 사리불존자, 그런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자기의 25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거기에 저런 훌륭한 분이 있으니까, 그런 훌륭한 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분으로 가자. 그 마성비구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이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소멸됨으로 저것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그 줄 하나만 듣고도 그냥 그분들은 그냥 기가 손깃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5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비로소 부처님께 갑니다. 근데 부처님이 그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를 멀리서 봤을 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의 훌륭한 제자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다. 거기에.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한 끝구절 뭡니까? 저기 오고 있는 두 사람은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한 쌍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 교단에 또한 그분들이 부처님보다 먼저 일주일 전 먼저 열반에 드셨을 때 부처님이 엄청난 고통에 많이 쌓입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적인 묘로 부처님이 깨달았지만 인간적인 부처님으로 고타마시타르가 봤을 때 아마 그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실은. 거기에. 그런 훌륭한 제자가 법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법을 이해할 두 명의 가장 상수 제자인 두 명이 그냥 먼저 부처님보다 먼저 그걸 알고 먼저 가버려, 그냥. 아예.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실 것을 마중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오늘 아까 교단의 얘기와 이제 사리불과 목련존자의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처님께서 거시기 그 고구 부처님이 태어난 것이고 왕자로 있으면서 있던 카필라국의 성에 당도해서 부처님께서 나머지 부처님 제자 중에는 뭐가 있냐면 부처님의 이모도 출가해서 최초의 비구니 승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대부호들이죠. 거기도 부처님의 왕자들이 대거 출가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친동생이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형제들이나 그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수없이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이 이제 수행실장을 맡는 안한존자도 부처님의 친척이에요. 심지어 라울라는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었고, 부처님의 이모인 마파사파티가 또 출가를 하고, 나머지 모두 다 출가를 해버립니다. 거기에. 전부. 그 정도로. 그래서 부처님께서 거기서도 이 카필라국에, 나중에 카필라국이 망해요. 망합니다. 인연이 돼서. 망해도 부처님께서 그걸 알아. 내 조국이 망한데, 시절의 인연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인연이 닿으면 우리가 모였다 흩어지는 것처럼 모든 나라도 흥망성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 당시에 망합니다. 그 카필라국이. 여기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 또 이제 12월은 항상 12월이든 1월이든 2월이든 변함이 없겠지만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한 장 속에서 마무리할 것과 또 차분히 정리할 것과 또 올해 못다한 것들을 또 이렇게 채워서 미련이 없는 2023년 개면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아마 동지가 끝나면 저희가 작년에 한 것처럼 철야 마지막 우리가 종을 치고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저희가 거기까지 하면 올해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물론 부처님 법이 시작도 없고 중간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만 우리는 어차피 이 사바세계에 사니까 사바세계에 정해진 룰에 따라 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하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